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일꾼이라는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꾼이라는 자부심. 성도들의 삶을 보면 편안한 삶을 살거나 또 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참 그 어깨가 으쓱이고 또 이렇게 가슴이 활짝 펴지면서 좀 세상을 향해서 좀 이렇게 내가 돋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우리가 좀 지치거나 힘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이 후자인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놀랍게도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도 더 자신감이 없고 나름대로 좀 더 위축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눅들고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의 말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신앙이라는 것, 그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왜 힘들지 않겠어요? 어렵죠, 당연히.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웃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이 있고 더 당당하고 우리가 좀 더 활기찬 그런 모습, 담대한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 앞에 받은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더욱더 이래야 합니다.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당당한 자부심이 없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라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것은 이제 복음 역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겠지만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복음의 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이게 자부심이라는 거죠.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교회에 참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너무나 연약한데, 그래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일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쳤다 소리를 듣겠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지금만큼 참 수치를 당한 적이 별로 많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교회가 참으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비추는 것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참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진실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그들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생이 되어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부심. 저와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있습니까? 늘 위축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 수가 없으며, 더불어서 그들 앞에서 우리가 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런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신앙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칠 만한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자랑해야 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목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단계에 이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든,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또는 오랜 시간 믿었어도 나는 참 믿음의 모습을 보면 너무 연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우리가 선함과 또 모든 지식이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확신한다 그랬어요. 내가 연약하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핑계를 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것을 전할 만한 자격,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늘 위축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를 돌아봐야 될 때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우리들의 잘못된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사람들, 세상 속에서 교회 사람들을 향해 이 손가락질하고 지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로 인하여 너무 위축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선함과 모든 지식으로 더욱 차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 실패도 내가 어쩔 수 없이 겪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실패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람 앞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사라진다면 여러분,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늘 죄인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입니까? 세상에 늘 결여된 것, 그거 문제 가지고 세상 사람들만 부러워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주님, 제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제가 참 실수투성이고 제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마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제 마음속에 불타는 마음으로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나름 힘써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면 스스로 선함과 모든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가득 차도록 여러분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권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로 통하여서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다 배울 때까지 기다리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권하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지 않습니까? 이미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이 이 편지글을 쓴 것은 다시 생각나게 한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바울에게 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을 권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이것이 다시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족하지만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과 모든 지식이 차가면 차갈수록 더욱더 이것이 풍성해지겠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에 의하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민 제사장, 만인 제사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형제자매들에게 구원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직분을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이래도 이런 거는 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교만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다른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요?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렇게 내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들을 모두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것 말고는 우리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건 감히 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과 행위, 두 번째는 표적과 기사,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삼위일체, 특히 지금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말과 행위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말과 행동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을 잘못하게 되면요,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비추기가 힘들게 됩니다. 영향력을 끼치기가 힘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줍니다. 기사, 표적, 이것은 이적을 말하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그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으로 저의 능력을 초월한 대단한 것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수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숫자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가르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이 어떨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면요, 우리에게는 제어되어지는 범위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여러분 일루리곤을 여러분 그 주석을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유고슬라비아 뭐 이쪽 지역, 알마니아 이쪽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면 우리로 통해서 그것이 100개이든 아니면 1개이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우리의 대상은요,
남의 성도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가 자기의 교세만을 불리기 위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성도가 되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거 이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교회를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거나 이럴 때는 데리고 올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남의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뭐 잘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다른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뭐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로 가고, 내가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로 가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철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내가 함께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면서 함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로서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키워나가야 할 나의 신앙, 하나님이 주신 내 신앙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배우고 또 감당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속에서 남들 부러워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를 왜 먼저 믿게 하셨는지, 내가 그렇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서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주님께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그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의 자부심으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의 일들을 힘써 감당하는,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